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면 많은 요새와 이제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이제 수축하고 좀 보수했어요. 그리고 남쪽도 북쪽도 해안에서 이제 내륙으로 오는 그 경제 또 교통, 또 중심, 전략적인 중요한 부분은 다 거기에서 요새를 만들거나 또 성을 건축하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였습니다. 방비하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지혜로웠지만 신앙적으로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막아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 냄새나고 인간 냄새나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 그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떠함으로 지키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졸지도 않고 나는 자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요새고 나는 너의 산성이고 나는 너의 구원의 뿌리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 다윗의 길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거나 구조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요. 요 매뉴얼대로 하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요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그것이 좀 어쩔 때는 손해 볼 때도 있고 좀 더딜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뉴얼대로 하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지만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 솔로몬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외부의 공격을 대비하고 또 이 외부의 침입 또 외부의 어떤 적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19절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이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들을 쌓고 있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어떤 일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고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력도 대단한 사람이 바로 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가 보면 뭔가 찝찝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뭔가 이 말씀이 개운하지 않아요. 뭔가 좀 씁쓸합니다. 그것을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국고성은 이 나라의 어떤 귀한 어떤 재정적인 것, 어떤 금은 보화나 아니면 군량미를 보관하고 거기에서 놔두는 창고 같은 것이 바로 요 국고성입니다. 그리고 또 요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을 지었냐면 병거성들을 지었어요. 요 병거성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 어떤 바퀴가 있는 수레를 끄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병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2인용이 또 아니면 3인용이 그래서 타는 그런 마차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방어를 하고 또 한 사람은 활을 쏘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병거는 바로 3명이서 타서 수비까지 하는 그런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병성들을 지었어요. 요 마병성들이라는 건 뭐 이제 말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기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둔하는 그 장소를 몇 곳이나 짓게 되었어요. 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그런데 요 마병성이든 병마성들이든 중요한 건 말이 있어야 돼요. 말. 그렇죠? 근데 요 말을 어디서 수입해 옵니까? 그 당시에 말은 애굽에서 모두가 다 수입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마병이든 기병이든 굉장히 국방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요 성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탱크 아니면 뭐 기갑부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의 국방과 나라의 안전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또 군량미를 자기의 힘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힘으로 병마도 모았어요. 그리고 또 마병성들도 지었습니다. 지키고 또 적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성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을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 안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매뉴얼대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감동도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또한 생각도 열어주십니다. 지혜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일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로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솔로몬. 그러면 그 매뉴얼, 다윗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를 크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말고,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축적하지 말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되어서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을 쌓고 마병성들을 쌓았어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게 되면은 바로 교만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은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물질이 풍요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비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또 편리할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지방이 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봐 그렇게 된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테크닉으로, 자기의 전술로, 자기의 전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싸우려고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시시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군사력을 통하여서, 국방력을 통하여서 외부의 적을 막고 싸우고 대비하는 것 굉장히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하지만 이 내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솔로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쌓고 또 거기에서 건축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무엇인가를 쌓습니다. 블록 같은 것도 막 쌓고 장난감도 쌓고 집안에 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막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것을 우리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 이렇게 가게 되거나 아니면 강가에 가면 이제 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꼭 가게 되면 조그만 그 돌을 하면서부터 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계곡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만 있다고 하면 막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쌓아야 돼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험도 막 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업적도 쌓고 물질도 이렇게 쌓게 됩니다. 물론 쌓고 세워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엇인가를 쌓고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쌓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쌓고 있는 그 과정이 매뉴얼대로 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합니다. 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자녀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는데 그 올바르게 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건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노후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노후도 준비하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또 이 노후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를 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면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반대로 그것을 계속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경은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반대로 하다가 아유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이런 마음이 둔하여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두꺼워지고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물질로 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을 다 드렸는데 이제는 다 돈으로 하는, 그런 물질로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물질이 없고 또 무엇인가 결핍이 되었을 땐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갔어요. 하지만 조금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요즘 삶에 조금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굉장히 마음에 찔림도 있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지혜로 나의 인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은 나오지도 않고 경건의 모습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닐까, 우리들이 아닐까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교육자와 이렇게 같이 나누다가 이런 좀 찔림이 있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질로 다 하려고 하고 나의 지식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흉내만 내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서는 잘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껍데기 신자, 껍데기 성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물질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애굽을 그렇게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솔로몬 국고성도 건축하고 이제 병거성들도 건축하고 마병성들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군이 분명히 필요했겠죠.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거기에서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파멸시켜야 되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힘든 일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도 이게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요 사람을 노예로 사용하게 되면 이익이도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이었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분명 요 가나안 사람들 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해야만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솔로몬 손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 끊어내야 됐어요. 손절해야 됐습니다. 차단시켜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히 솔로몬은 바로 이 사람이 당장에 이익이 된다고 하여서 차단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노예로 성을 건축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장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잃어버릴 영적 손실,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시해져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바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지혜로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있는 솔로몬이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속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도 요 가나안 족속이 분명히 있어요. 멸해야 하는 것, 끊어내야 되는 것, 손절해야 되는 것, 차단해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독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유익이 되는데 이 당장의 유익이 되는 거 이거 끊어버리면 너무나도 손해되니까, 이거 끊어버리면 피해가 되니까, 이거 끊어버리면 너무나도 나에게 타격이 있으니까 당장의 이익 때문에 손절하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는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또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이 가나안 족속이 무엇일까? 끊어내야 되는 것, 당장 끊어내야 되는 것, 바로 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쇼츠였어요. 쇼츠. 이 클립 10분 보고 20분 보다가 또 30분 보다가 40분 보다가 1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쇼츠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데이터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성경 보는 시간, 찬양 듣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유튜브 보고 쇼츠 보는 시간보다 많은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되고 당장 요 짧은 얕은 도파민 때문에 거기에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게 또 나에게 기쁨이 언젠가는 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도 안 보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도 안 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가나안이었어요. 저에게는 이게 끊어내야 되고 이게 바로 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였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끊어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멸해버려야 되고 차단하고 손절해야 되는 그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익이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꺼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냥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냥꾼 덫을 놓게 됩니다. 올문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올문을 놓게 되었을 때 큰 거 놓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거를 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들이 가는 그 길목에 놔두게 됩니다. 그러면 발목이 걸릴 수도 있죠. 또 팔이 걸리거나 꼬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걸리게 되면 바로 그 몸통이 사로잡히게 되고 목숨까지 사로잡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죄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링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지식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 말씀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고 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즉위식에서 바로 취임식에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바로 링컨을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매뉴얼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바로 부르심에 입각하여서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입각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2025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뉴얼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으로 살고 물질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사람의 인맥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런 저를,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소한 것, 그 작은 것,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당장의 이익이 된다고 하여서 이것을 끊어내버리면 손해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 못 끊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되더라도 피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헌신하고, 또한 저희들 시간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에너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만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무늬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독된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여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주변 아파트에 우리가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전도하는 우리 광복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를 준비하는 광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53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광복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광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복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있어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있는 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 입주해 가는 하나님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전도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목회사역에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위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 사역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아버지와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물질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올라오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위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